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하나님의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양성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다양한 인종이 존재하고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머리색이 존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더 우월함 혹은 열등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다채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진화의 증거라고 여러 가지 내놓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다양하심이 풍성한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사실은 다양하지 않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든지, 하나님을 기대하든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 중간이라고 하는 자세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혼동을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양다리를 거친 것도 두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와 자세에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둘로 분열된 두 마음을 품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두 마음을 품게 되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두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인간의 본능이 생존의 욕구인데 안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경우에는 이런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바로 다음 절인 114절에서 보여줍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은신처와 방패는 공격용이 아니라 사실 보호용이잖아요. 방어용이잖아요. 즉 시인은 안전한 은신처와 보호막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했는데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15절에 보면 시인을 힘들게 하는 행악자들이 있었고 116절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었고 시인의 소망을 꺾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시인에게는 그 소망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생명의 기운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규정들을 계속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셔야 주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야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 사람이 이 땅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제 말라기 수요 기도에서 말라기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말라기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무엇인가 말라기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인이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구원받고 주의 규정들을 계속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기도가 전 똑같다고 봐요. 제가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저의 희망을 꺾고 못 살게 하고 정말 이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 주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가 승리하고 주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악이 승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악이 거대하다는 거죠. 1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쓸데없다. 주의 말씀이 쓸데없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벌써 그래도 한 2000년 이상, 2000 한 5, 600년 전 그때 쓰여진 시인데 그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조가 꼭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과 규정과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것들이
더 승리하는 곳이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계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이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죠. 말씀의 법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폐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히 이 세상을 확 뒤집어 엎으시면 좋겠는데 그건 주님 오시는 날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평생 80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결국은 너 이 노래 부르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슬프게도 다가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래 부르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실 때 그 노래의 내용이 너 지금까지 네가 이런 일 해왔지만 그런데 결국 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끌려가고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세상 속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돌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개입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도구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존재가 교회다라고 설명한 맥락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상황으로 본다면 악한 자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저울질하며 주의 율례들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공격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다 안다 말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인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이 시인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 우리 잘 압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12해 동안 그 혈루병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 질병이 그녀를 공격을 했고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을 싫어했고 부정한 자라고 공동체에서 배제시켰고 이 여인조차도 맞아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흠이 있는 자야. 그러면서 스스로도 무너졌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이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항상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여기가 정말 끝인가라고 우리 주님의 권능이 무너진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저에게는 질병이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불안한 미래도 그렇고 저의 연약함들이 바로 그렇게 저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울면서 좌절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바로 거기가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시점이 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소망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두 마음을 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더욱 심지를 굳게 하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망한 곳에서 더욱 크신 주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우리는 거기를 그 절망의 지점을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시작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이것이 정말 나를 지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지점을 가지고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지점에서 역사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연약함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지점이 하나님 만나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